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또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요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먼저 비교해 보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 여자였어요. 또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관원, 유대인 관원으로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여자는 이방의 낮은 신분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은 이 여자는 비천한 신분의 여자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물길로 오지 못하고 낮에 사람이 없는데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물론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하는 사람, 만나길 피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만나기 피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낮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그 중간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화합니다. 또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위해서 모략과 향품을 100근이나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깨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일어나죠.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누구나 주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의 생애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에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만나서 얘기가 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가 식사를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됐고 이 제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이 여자는 물동이를 거기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4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그 자리에 우물가에 놔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메시아가 오셨음,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가서 증거합니다. 아니 물도로 온 사람이 물동이 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물이 귀한 동네에서는 이 물동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들어봤는데 그걸 놔두고 동네에 뛰어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뛰어들어가서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8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기 점심 식사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보고 자, 너희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구나. 그래서 너희도 거두는 자가 돼서 심는 자의 복을 너희도 같이 거두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온 사람들이 이 바로 예수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됐고 이 복음이 저주의 땅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8절부터 이 38절, 39절까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3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 라삐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 양식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야곱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왔을 때에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니까 점심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았어요. 그것도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 제자가 12명이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닐 때 뭐 양식을 구하려든지 심부름 가면 뭐 몽땅 다 갑니까? 몽땅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은 예수님을 지키고 일본은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경우 보니까 그 12명 모든 제자가 다 간 거예요. 예수님 혼자 놔두고.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같이 있었으면 아니 이스라엘 남자하고 유대 남자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처리하신 것을 봅니다. 하여튼 이 제자들이 없는 바람에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게 됐고 전도가 다 끝났을 때 제자들이 양식을 들고 온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식사하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누가 와서 예수님 점심 식사 드렸는가? 라고 이 바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내 양식이 따로 있다 하는 나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들에게 저기 들의 밭을 보라. 밭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돼서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러면서 거둔 자는 삭도 받고 영생이 이룬 열매도 보게 되고 너희가 심는 자와 같이 거둔 자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되리라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하면서 나의 양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며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양식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라는 말이 좀 빠졌네요.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나의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그 일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의 이제 마지막 사건의 일은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시는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 왕의 아들은 어디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이 표현이 뭐라게 되냐면 거의 죽게 된 아들의 이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왕일까?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이지만은 그들이 민족과 여기 사람들을 중심으로 너무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흡수하려는 표시로 그들의 민족 가운데 헤롯 왕을 세워가지고 헤롯 왕이 통치하게 하는 두 가지 그 전략을 쓴 건데요. 이때 왕의 그 신하의 경우입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 보고 그 가버나움까지 좀 가서 그 우리 아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그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런 걸 믿으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나는 가지 않는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말만 하면 네 아들이 낫는다 라는 의미로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게 된 거예요. 믿고 예수를 같이 데려가려던 그걸 포기하고 예수의 말씀만 믿고 그 아들한테 갔는데 가는 중간에서 그 아들이 살았다고 하인들이 거꾸로 가나 쪽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만난 겁니다. 이 사건대로 일어나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언제 얘가 벼랑간 열이 떨어지고 낫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7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날 때가 몇 시라고 그랬어요? 제6시라고 그랬습니다. 6시면 정오죠. 이게 7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쯤 되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은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나았고 이 사건으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이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은 사건이고 이것이 갈릴리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공관복음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나와 있어요. 또 지금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사건이 났고 공관복음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종이에요. 또 하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죠. 장교죠. 그리고 둘 다 여기는 그냥 열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보면
열병으로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 하는 거고, 이 백부장의 종의 경우에는 중풍병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왜 이들이 그 아들 종을 낫게 해달라고 했느냐? 이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병을 낳은 때가 언제냐? 두 경우가 다 예수님께서 그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종이 나았다 하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고, 이 치유가 된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두 가지가 경우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치유의 결과, 이런 치유의 역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달라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으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확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지금 이 4장의 갈릴리 가나의 이 왕의 신하 아들의 경우는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줄이 조금 다른 사건이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예수님이 오신 베푼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 지난 시간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표적이라 할 때는요, 그것이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던 사건은 기억나시죠? 제2장에서 갈릴리 가나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이 전부 가나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 했고,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인데 똑같은데 이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었다가 그게 나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표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이 표적을 행하니까 그와 왕의 신하,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믿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렇게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키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아들과 종이 거기 있지 않고 멀리 가버나움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100% 믿었을 때, 아직 그 아들은 나지도 않았지만 100% 믿었을 때, 믿는 순종으로 그가 돌아갔을 때 바로 그 당시에 그 열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병이 나가지고 꼼짝 못했을 때, 그때 멀리서 연락이 왔을 때 그때 전화로 그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예수님 병을 고치는 사건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공관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도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그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를 낫게 하더라. 핵심은 바로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가 예수를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시에 바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희 모든 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